의미요법이라는 그 방법으로 이제 심리 치료에 큰 어떤 이론과 또 도움을 주었던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원래 이 사람은 의미요법이라는 그 심리 치료 방법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그가 쓴 글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글을 썼는데, 그것은 그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독일에 의해서 수용소에 갇혀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수용소에서 굉장히 비참한 일을 많이 당했는데, 그 중에 가장 비참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이 그들에 의해서 하나씩 둘씩 이렇게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그와 함께 있었던 동료들이 가스실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그 시체를 실어 나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의 부모들도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었고요. 또 조금 있다가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가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있다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이들도 가스실로 들어가서 죽었습니다. 참 비참한 일이 그에게 계속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미치지 아니했습니다. 그 슬픔에 너무 이렇게 힘들어서 정신적인 착란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굉장히 평정한 그런 어떤 생활을 해나갔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가?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본 수용소 측에서는 그냥 그를 가스실로 보내어서 죽이기보다는 그에게 더 모진 일을 이제 가하기 시작하는데, 그를 완전히 발가벗겨 가지고 알몸으로 개처럼 수용소를 끌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빅터가 굉장히 비참하게 되어서 그 정신적으로 완전히 허물어지고 깨지기를 그렇게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끌려다니면서도 그 자신에게 계속 한 말이 다음과 같이 그는 말을 했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죠. 당신들은 나에게서 아내를 빼앗아갔다. 당신들은 나에게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빼앗아갔다. 당신들은 나에게서 부모들을 빼앗아갔다. 당신들은 나에게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에게서 빼앗아가지 못하는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이런 상황에서도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선택의 자유, 그것은 당신들이 빼앗아갈 수 없다.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하는 자유,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의 진리 가운데 진리 중의 진리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그 진리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진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이 왜 존귀한가? 사람이 왜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는가 하는 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가졌다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어떻게 내가 선택할 것인가 하는 그 자유, 여러분, 이 자유를 가졌다는 데 사람이 존귀한 것입니다. 사탄은 이것을 허물어뜨리려 합니다.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노예가 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존재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게 하고, 삶의 노예가 되게 하고, 돈의 노예가 되게 하고, 권력의 노예가 되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거기서 쓸려가는 듯한 노예적인 삶을 살게 하는 것, 그것이 사탄이 오늘 여러분에게 뒤집고 씌우고 싶은 올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여러분을 끌고 가고 싶은 그 자리가 바로 그 노예의 자리입니다. 예수께서 오신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할 때, 또 예수께서 우리를 만드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빌라도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왜 예수님을 사형 그 결정을 내렸을까요?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예수를 사형 언도를 내리는 그 결정을 하였을까요? 그것은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물어보면 왜 당신은 그렇게 했느냐고 물어보면 빌라도가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나도 해볼 만큼 했다고. 그런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아니 유대인에 지금 여기에 다스려야 되면은 유대인 지도자들이 나를 따라줘야 되는데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이 다 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하느냐. 아니 그러면 그것을 내가 감당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일로 밀란을 일으키려 하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고. 어쩔 수 없지 않느냐고. 그러면서 그는 진실을 선택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양심을 선택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자기 의지로 무엇인가 선택할 것을 포기했습니다. 선택을 포기한 것, 이것이 세상의 가장 나쁜 선택입니다. 나는 선택할 수 없어. 나는 어쩔 수 없어. 나는 이렇게 끌려가는 거야. 여러분, 이것이 마귀에게 걸려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마귀에게 걸려 사는 사람은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선택하지 않습니다. 선택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위대한 인간의 존엄성을 포기하는 사람들. 그러면서 말합니다.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전의 상처가 나를 이렇게 만들지 않느냐. 내가 우리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가지고 그 아버지 밑에서 내가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고. 내 남편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밖에 될 수 없지 않느냐고. 아닙니다. 그것이 사탄이 여러분을 얽어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할 수 있는 존재. 선택을 포기하면 인간을 포기하세요. 인간임을 포기하세요. 오늘은 그 반대의 사람을 한 사람 만납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이 사람인데요. 여러분,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이 아리마대 요셉이 아니고 그냥 요셉입니다. 그런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워낙 많잖아요, 그죠? 지금도 우리 교회 보게 되면은 주로 이름 많은 게 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요셉 하면 여러 사람이 다 손을 들기 때문에 구분하기 위해서 아리마대 출신의 요셉. 이 아리마대라는 동네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33km 정도 떨어져 있는 바로 그곳인데, 옛날에 사무엘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여기에 출신의 이 사람인데, 이제부터 살펴보겠지만은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찾아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그 시체에 향품을 넣고 세마포로 싸가지고 바위를 판 그 무덤, 그 새 무덤에 둔 이 사실은 쉽게 행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위험이 따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일을 하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하지 않아도 누가 뭘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아니할 선택의 자유도 있고요,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가운데서 이것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일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위대하게 쓰임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무엇입니까? 선택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것은 선택이라고, 그죠? birth와 그 다음에 death 사이에 있는 것은 choice라고, B와 C 사이에, B와 D 사이에 있는 건 C, choice라고. 우리가 어떤 choice를 하는,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그 모든 가치, 그 의미, 그 아름다움, 그 결과, 그 상급, 모든 것은 결정될 것입니다. 저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어떻게 선택하며 살아야 될지 귀한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이 사람이 선택한 것은 자기의 신앙을 온 천하에 공개하기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럼 이 사람에 대해서 사복음서는 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이 사람에 대한 좀 재미있는 정보가 하나 나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앞에 나오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을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져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다라고 합니다. 언제부터 제자가 되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보게 되면은 가장 큰, 그리고 가장 높은 결정기구인 산헤드린이라는 70인이 모여있는 의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곳에 있으면서 지금까지 쭉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난 뒤에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사실 산헤드린의 그 분위기 자체는 전부 예수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예수를 빨리 처단해버릴까, 이것이 그 기류인데요, 거기에서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밝힌다라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런 태도가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묵인해 줄 수 있거나 혹은 잘했거나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잘못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런 아리마대 요셉을 그냥 내버려 두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당신의 제자이면서도 제자 아닌 척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에게 주님이라고 섭섭함을 느끼지 않았겠어요? 주님도 그 자세를 보고 섭섭했겠지요. 우리 주님이라면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이런 어떤 다소 아주 비겁한 그런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그가 이거면 이거고 저거면 저거가 주님의 제자로 분명히 드러나도록 어떤 말을 할 수가 있었고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각자에게 있는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밀어붙여 가지고 무언가를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섬김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선택권이 있습니다. 스스로 내가 주님을 위한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하고, 내가 자유자지만 주님을 위한 종이 되어야 되겠다고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한 삶을 살도록 선택을 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두 가지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뭘 착각하느냐 하니까 지금 여러분의 있는 자리를 착각을 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게 되어, 내가 하나님이 억지로 이렇게 나를 여기에 밀어 넣어가지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편으로 말 맞습니다. 나의 내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으니까 맞습니다, 그 말은. 그러나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 자리에 서 있고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만들어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여러분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한 뜻에 대한 착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어찌 되든지 간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그 자리에 억지로 가 있지 않는 것은 그 일에 관한 한 내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나에게 맡기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셨다면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 자리를 맡게 하실 것이다. 천만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때가 되면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안 옵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안 옵니다. 여러분이 결정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처소, 여러분이 결정한 거고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당신의 뜻이 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은 가르치고 우리를 인도하려 하고 우리를 이끌려고 합니다. 그러나 결정은 여러분이 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돼지와 같이, 동물과 같이 자기 결정권이 없는데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일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결정하셔야 돼요. 어떤 삶을 살든지. 이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성경 전체를 이상하게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경우도 스스로 자신이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초기에 그는 그것에 실패했고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섭섭했지만 그냥 놔두십니다. 왜? 그의 선택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재판 받으실 때와 재판의 결과로서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이 두 번에 걸쳐서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가 참 위험하지만 그 일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먼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그러니까 산헤드린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 자다. 여러분, 예수님을 지금 사형시키려는 그 공적인 결정을 내리는 그 장소에서 그들의 그 결의와 행사에 반대한다라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평소에는 소심해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잘 드러내지 못했지만 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 가장 위급한 순간, 예수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순간에는 그는
대담하게 나섭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가 예수의 제자라는 것을 그 위험한 동네에서 그대로 드러냅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로마 정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죄가 반역죄입니다. 이스라엘 종교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죄가 하나님 모독죄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형을 당한 예수의 시체를 내달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가 예수의 골수 제자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007 같은 요원들이 참 많죠. 그런 신자가 참 많습니다. 007 요원들은 그죠, 자기가 스파이라는 거 절대 안 드러내잖아요. 여러분 가운데도 예수장이라는 거 절대 안 드러내고 잘도 살아가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식사 기도할 때 그냥 미안하니까 눈치 쓱 보고 쓱 하고 막 그러면서 뭐라고 생각하느냐니까 뭐 주님 다 아시는데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닌 것처럼 이렇게 식사하는 사람 많습니다. 괜히 공개적으로 다 이렇게 기도했다가는 사람들이 저 교회 다니네, 그렇게 하면 사람한테 찍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행동하는 게 다 감시를 받습니다. 사람들이 욕하잖아요. 그냥 있을 땐 괜찮은데 교회 다닌다고 나오면은 똑같은 일이라도 욕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감시받는 것 같고 그게 불편하니까는 다 007 요원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제대로 하려면은 공개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른 길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여러분 자신에게 이것이 참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식사 기도할 때 이 기도하면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죠, 그죠? 사람들이 내가 예수장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것이 이제 굉장히 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인인 일이기 때문에, 그죠? 그리스도인답게 행동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정직하려고 노력하고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요. 성질이 나도 끝까지 안 가려고 노력하고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의 인격적 훈련을 받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점점 하나님의 자녀로 자꾸 닮아갑니다. 변화가 되어갑니다, 그죠? 물론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차라리 007 요원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니까는 교회는 열심히 다닌다고 하는데 그 행동이 개차반인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여러분, 교회 간판을 단 그런 차인데 그냥 보면 막 그냥 폭주를 하고 그냥 차선 위반으로 새치기 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빨리 교회 간판 그렇게 떼야 되고, 그죠? 차에 이제 이런 뭡니까, 이렇게 그 물고기, 그죠? 물고기 여기에 예수장이란 표시거든요. 그거 달고 다니면서도 막 주차 위반하고 폭주하고 그렇게 하면요, 빨리 그걸 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올바른 길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예수장이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절제할 것을 절제하고 내가 고칠 것을 고치고 다른 사람 배려할 것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 것을 베풀어야 됩니다. 웃으면서 양보하고요, 갈 때 손을 흔들어주고요. 예수장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장이로 살아가려면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아니, 내가 예수장인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이 예수장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결코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계속 나오겠죠.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은 저도. 여러분,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되면 여러분 아주 귀한 일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본문이 아니라 똑같은 사건을 가지고 있는 요한복음 19장 39절 40절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따라 나옵니다. 앞에 나오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차를 가져다가 예수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토로 쌌다. 그러니까 70명의 공회원 가운데서 두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하나는 아리마대 요셉과 또 니고데모입니다. 근데 니고데모 역시 아리마대 요셉만큼이나 소심한, 그보다 더 소심한 사람이죠.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에 그는 정말로 어떻게 구원받는가 하는 것이 그렇게 궁금했습니다. 그렇지만 찾아갈 때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왜 찾아갔죠? 왜 그때 찾아갔죠? 유대인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마 그리고 그는 예수를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동료인 아리마대 요셉이 그 위험천만한 가운데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 마음에 주를 위해서 나도 뭔가 해야 되겠다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왔습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의 장사를 지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개적인 신앙생활, 내가 어떤 장소에 있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그것은 우리 이웃에게 진짜 우리가 미쳐야 될 좋은 영향을 그때부터 끼치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나면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자기의 영적 성숙에 도움이 되고요, 또 다른 사람들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도록 격려와 도전이 된다. 그 사람이 드디어 변화의 삶을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우리의 신앙을 분명하게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 제2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을 꼭 밝혀야 되고 증거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앞에 좀 내주시죠. 시작. 너희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을 온 천하에 여러분 바로 증가하도록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 니고데모의 선택은 굉장히 모험적인 선택을 합니다. 본문의 43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하니, 이 당돌이라는 말은 대담하게 이런 뜻으로요, 아주 모험적인 행동을 할 때 쓰는 말이거든요. 왜 이 지금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이것이 굉장히 모험적인 것입니까? 그것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위험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을 수 있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고함 질렀던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은 눈을 부릅뜨고 있었고요, 그 회의를 할 때, 그 공회를 할 때에 반대표를 던졌던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자연히 지금 눈여겨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예수는 이미 죽어버렸고요, 제자들은 다 도망쳐버렸고요, 거기에 더 기대할 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간에 예수의 편에 서는 거, 산헤드린의 반대편에 서는 것은 여간 모험적인 그런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가 나름대로 쌓아왔던 그런 모든 것을 한꺼번에 날려버릴 수 있는 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의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고요, 명예와 부와 권력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의 제자임을 나타내기로 결정합니다. 선택합니다. 죽은 예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하기로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모험이고 모험적 신앙이고 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매너리즘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별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뭔가 특이한 게 없다, 찾아보기 힘들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무슨 감동도 없고 그저 예배 드리러 왔다 갔다 그거 하는 것 외에는 별것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뭐가 도대체 문제입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될 때에 왜 거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긴장도 있어야 되고, 감격도 있어야 되고, 기쁨도 있어야 되고, 흥분도 있어야 되고, 기대감도 있어야 되고, 환희도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것이 왜 없는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런 것이 없는 신앙생활은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정상적인 신앙생활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삶을 살면서 내가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 죽은 신앙생활 혹은 여러분 잠자는 신앙생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신앙생활은 뭡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체험이 있습니다. 감격이 있습니다. 감동이 있습니다. 환희가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이 없느냐? 무엇이 잘못됐느냐? 그것은 여러분, 그 신앙에 모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 모험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또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성격적으로 여러분 상당히 모험적이고 심지어 도박적인 성격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의 경향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모험적인 신앙생활이다. 전혀 아닙니다. 전혀 관계없습니다. 또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 하니까는 뭐냐 하니까는 좀 이상한 세계를 좀 추구합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말하죠? 천재 일학의 꿈을 꾸고요, 허황된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걸 종교의 이름 내지 믿음의 이름으로 딱 포장을 딱 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모험적인 신앙인처럼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상관없습니다, 그것과. 여러분, 모험적인 신앙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자기 희생이 들어간 신앙, 자기의 헌신이 들어가는, 자기를 던지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던지는 거고요, 하나님께 그냥 던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모험적인 신앙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던져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고요, 하나님 체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내가 보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말은 하는데, 그 삶의 모든 결정을 그냥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이 해줄 장소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줄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지가 알아서 살아가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고 던지는 게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 이거 그냥 드려봅니다, 알아서 하세요라는 그런 용기도 없는데, 그런 헌신도 없는데, 그런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체험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모험할 것을 모험했습니다. 위기가 와도 그 앞에 당당하게 서 있었어요.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모험적인 길이 있고 모험적이 아닌 길이 있으면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모험적인 길을 가세요. 제발 걸고 가세요. 그게 거의 신앙의 길입니다. 그게 제가 100%는 말 못하겠어요. 우리의 착각의 판단이 있기 때문에, 판단의 착각이 있기 때문에 좀 말이 좀 이상했네요. 세 번째로는 그는 자기 희생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 희생적인 선택을 하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시체를 건너받아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46절 한번 보실래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세마포를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여러분, 이 세마포라는 것은 굉장히 귀중한 값비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의 속옷이 뭐로 돼 있죠? 세마포로 돼 있잖아요. 이 세마포는 굉장히 비싼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끔 수의로 사용하는데 굉장히 귀중하고 그런 어떤 부자들이 사용하는 거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지금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싸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큰 건 뭐냐 하니까 여기 나오는 바위 속에 판 무덤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거 이상입니다. 강남에 있는, 해운대에 있는 가장 좋은 아파트, 뭐 트럼프 아파트,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아파트보다도 훨씬 비싼 겁니다.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는 죽은 사람에 대한 처리가 이게 문제인데요, 그 중에 바위로 판 무덤이라는 건 어떻게 생겼느냐 하니까 바위에 사람이 이렇게 파고 들어가서 만든 건데요, 들어가는 문은 이렇게 좀 크지 않습니다. 크지 않은, 딱 들어가면 안에 큰 홀을 만듭니다. 다 파요 그걸. 그리고 그 중간에는 대리석을 이리 놓아가지고 죽은 사람의 시신을 얹어놓고 염을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놓고 그걸 내버려둬요. 염해놓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럼 이게 이제 썩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느 정도 썩고 나면은 뼈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때에는 그것을 그 파이, 이제 이 동굴이 있으면요, 제가 사진 하나 가져왔으면 좋았을 건데, 동굴이 있으면은 동굴 안에 또 동굴을 팝니다. 여러 개의 동굴을. 그래가지고 거기에다가 이렇게 그 뼈나 나머지 잔해를 그냥 거기다가 던져놓고 수습을 합니다. 그게 여러분 바위 동굴, 바위, 그러니까는 동굴 바위로 만든 무덤입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왜? 그걸 만들 때는 사람이 하나하나 쪼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밖에서 집을 짓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작업입니다.
엄청나게 비싼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이 요셉이 그렇게 귀한 엄청나게 비싼 것을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지금 주고 있습니다. 왜 그 비싼 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릴까? 그것은 그만큼 그가 예수를 귀중히 여겼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십자가에서 사형당한 죄수는 십자가에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 새들이 와서 쪼아 먹습니다. 그 눈을 파먹고요, 그 모든 것을 파먹도록 그렇게 만들어.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은 매장되지 못한 종말을 고한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런 사형을 당했고요, 아리마대 요셉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된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어서 대담하게 빌라도를 찾아갔고요, 그리고 그 시신을 수습해서 가장 비싼 무덤을 기꺼이 내어주게 되었죠.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 총독을 찾아가는 그 순간, 여러분, 그에게는 이미 외형적, 물리적, 실제적인 손해를 보게 하는 것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물질 손해 볼 줄 알면서도, 자기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심지어 자기 지위가 손상될 줄 뻔히 알면서도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는 선택을 한 것은 바로 그가 예수를 그만큼 소중히 여기고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죽겠다고 말까지 하면서도 막상 어려움이 오자 주님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친 제자들과는 다르게 가장 위험한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비참한 순간, 가장 힘든 순간, 그때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그때 가장 적극적으로 그 어려운 일, 힘든 일, 손해보는 일, 희생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이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입니다. 이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예수를 장사 지낼 그 무덤을 제공한 사람이 되었고, 또 가장 인류 역사상 중요한 예수의 부활, 그것이 그가 소유한 그 무덤에서 일어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장 귀히 여기는 것을 희생하는 선택을 할 때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그때 일어납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장 귀한 그것을 결국 내어놓지 못하면은 예수를 따르기를 실패한 부자 청년이 되고 맙니다. 그것이 재산이든 지식이든 학벌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그것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선택을 한다면 여러분 결코 후회 없는 선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 그런 귀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나이가 22살 때에 그의 아주 매력적인 바리톤의 목소리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그가 나서는 그런 공연 때마다 청중들이 그 매력에 빠져들어가고 환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NBC 방송국에서 엄청난 금액으로 그를 전속 계약을 맺으려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는 그 제안이 참 기뻤습니다. 참 바라던 바였습니다. 그의 인간의 어떤 소망이 이루어지는 듯해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는 그 시기에 하나님의 설교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그 마음에 주를 더 사랑하고 싶은, 주께 모든 것을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던, 원래 인간적으로 원하던 이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부르심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포기할 것인가. 엄청나게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그는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자기의 모든 목소리를 쓰겠다, 특별히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자기가 가서 찬양을 불러주고 그렇게 하기로 드디어 결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제 그 방송국의 제안을 거절하고 난데 그 밤에 집에 돌아오니까는 평소에 그 어머니가 늘 애송을 하고 있던 시 한 편이 있었는데, 평소에도 그 시를 그가 눈여겨봤습니다. 그날따라 그 시를 눈여겨보고 그것을 읽어내려가는 동안에 그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눈물을 닦았을 때는 갑자기 그 머릿속에 떠오른 영감으로 그는 하나의 찬송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는 가는 곳마다 그 찬양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주께 돌아오게 만들고 주께 헌신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그 노래가 뭐냐 하니까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그 찬양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마지막의 선택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실 그가 앞서서 위대한 선택을 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는데요, 그가 그 신앙을 위험을 무릅쓰고 공적으로 고백하고 기꺼이 모험적인 신앙을 감당하고 자기 희생적인 선택을 하는 데는 다 그 이유, 근원적 이유가 있는데, 그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43절 우리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존경을 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단지 예수에 대한 의리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에 대한 어떤 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도리 때문만도 아니고요, 동정 때문만도 아니고요, 이런 선택을 하게 된 그것은 그의 신앙 때문입니다. 그 신앙은 뭐냐 하니까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처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그전에도 알았을지 모르지만 아마 진지하게 생각했고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 나라를 그가 기다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하나님 나라를 전하던 예수님이 죽고 말았으니까 당황도 되었겠죠.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라는 그 믿음은 살아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현재형으로 이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곧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끝난 것도 아니고 심지어 예수님의 죽음 그 자체도 예수님의 그분에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을까? 예수님의 말씀을 자주 들으면서 그 마음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죽음과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은, 이 아리마대 요셉은 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분명히 도래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 기다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실현될 것을, 그리고 그 실현에는 이 예수의 죽음까지도 관련이 있을 것을, 아니 예수의 이 죽음이 그 무엇인가 할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가 올 때에,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면서 그 하나님 나라에 설 때에 자기가 부끄럽지 않도록 예수의 시체를 수습하는 이 일을 그가 기꺼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눈에 보이는 왕국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그렇고 이스라엘 이렇게 백성들도 그렇고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렇습니다. 흰 말을 타고 초능력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하였고 그 메시아가 이루는 엄청난 나라, 로마까지도 멸망시키는 엄청난 나라를 기대하였는데 예수, 그에 대해서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흰 말이 아니고 낙이 타고 오신 예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결국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예수에 대해서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껍데기만 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리마대 요셉은 달랐습니다. 그의 귀는 열려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왕국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 속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기다렸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그 말씀 속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 그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지금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예수께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는 그것조차도 이 그가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임을 그는 믿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왕국, 현재적인 일이 늘 선택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나라와 그 일을 여러분 먼저 선택합니까?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을 하더라도 이 세상의 가치관으로 성공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선택하고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떤 알코올 중독자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도 떠나버렸고 그 아버지가 두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서 그 시 당국에서 볼 때는 그 두 아들을 키울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곳에 있는 복지과 직원에 의해서 이 아이들 두 명이 각각 다른 집으로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두 집의 사정은 비슷한데 이제 따로 이렇게 입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십 년이 지난 뒤에 그 아이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부에서도 이렇게 이제 뒷조사를 이제 뒤에 다시 이제 백업을 하는 그런 조사를 했고 이 사람도 궁금해서 이 복지과 직원이 추적을 했습니다. 같은 사람이 이렇게 추적을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첫째 아들을 찾아가 보니까 아버지처럼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참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도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당연하던 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내가 어렸을 때 다 기억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나라고 배울 수 있나? 내가 어떻게 알코올 중독자가 안 될 수가 있느냐? 부전자전. 그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이 사람에게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꼭 그렇습니까? 둘째 아들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아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나름대로 탄탄한 가정을 이루고 가족들과 행복한 그런 가정을 꾸려가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아니 당신은 어떻게 당신의 아버지와 이렇게 다른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때 아들이 또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 것을 보고 어떻게 아버지 뜻 따라간다는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아버지와 같이 살라는 거예요? 타산지석,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이 사람에게 맞지요. 여러분, 두 아들이 살아온 모든 실상은 똑같습니다. 아버지의 유전자를 서로 약간은 다르게 받았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같이 받았습니다. 환경이, 경험이 비슷합니다. 어릴 때의 고통스러운 경험이 비슷하고요, 간 집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엄청나게 다른 결과, 무엇이 달랐습니까? 선택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선택입니다. 그래서 그냥 흘러가 버렸습니다. 한 사람은 선택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과거의 기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그것을 선택하지 아니하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결국은 선택의 결과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버스와 데스 사이에 있는 초이스가 인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고요, 잘 선택해야 됩니다.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그것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선택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새처럼 선택하십시오. 아멘입니까? 정말로 아리마대 요새처럼 선택하십시오. 어떻게 선택했습니까? 나는 신앙을 내가 있는 곳에 다 드러내리라. 또 그는 선택했습니다. 모험을 선택했습니다. 또 그는 선택했습니다. 희생을 선택했습니다. 또 그는 선택했습니다.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으로 살면 여러분, 제가 보장합니다. 여러분 삶 성공 삽니다. 정말로 아름다운 삶 삽니다. 정말로 의미 있는 삶 삽니다. 그런 삶으로 참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삶, 보람찬 삶, 그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